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또 이 중요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 이새의 집에 왕이 있으니까 그 왕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뭐냐면은 이 사무엘이 그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이 참 잘생기고 용모도 괜찮고 참 믿음 있어 보이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학벌을 안 본다, 아니면 뭐 가문을 안 본다. 어느 정도는 보죠. 근데 그 학벌과 가문을 초월해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어부들을 불렀냐는 뭐냐면 이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께서 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을 불렀냐. 그러면 뭐냐면은 좋은 인류대 나온 사람을 안 쓰냐, 훌륭한 사람을 안 쓰냐. 훌륭한 사람도 써요. 근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안 쓰냐, 연약한 사람 안 쓰냐. 연약한 사람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냐, 연약하든 훌륭하든 간에 하나님께 합해야지 쓴다. 하나님이 쓰임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복음을 알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이 죽어야 돼. 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원하잖아요. 근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냐? 자꾸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남편을, 아이를, 세상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을 그거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네요. 욕심이 있다. 이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데 사망이 이르는데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땅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3, 4년 후에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뭐냐면은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스크문이 들어온 사람들이 야,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 얘네들은 뭘 얘기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 의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왜냐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뭘로 종교개혁을 했냐? 99개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로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자꾸 아이들에게 혼을 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원하는 거. 네 기준과 네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이 부모의 생각과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거 하면은 나는 원하는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데 나는 원하지만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 악한 자들이 교권을 무너뜨렸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야, 동성애 하면 안 돼.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리고 죽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애들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애들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메라를 다 꺼내 애들.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이죠. 틀린 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했냐?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WCC. 이게 뭐야?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막 스님이랑 천주교 신자랑 목사님이랑 셋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손잡고 우리 화합하자. 그건 화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손 잡을 수 있죠. 내가 뭐 스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불교 신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천주교 신자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주교 신자가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뭔 죄를 지은지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저의 처가 먼저 만나고 있었거든. 그 나중에 오더라. 뭔 죄래? 바람 폈대. 바람 펴서 가정이 깨진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자녀에게 미안해서 돈도 보내고 막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과거를 지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끝내야지요. 그리고 왜 그거 하겠어요? 이분이 천주교에서 교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뭘 뭐야? 음란마귀를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란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어.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덤비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놈이 여러분 집 작정하고 털면은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이게 좀 황당한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려고 음란으로 또 악한 것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예수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왕 대신 사단의 머리를 멸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마귀를 멸하는 예수를 불러야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들이 있잖아요. 어, 저희는 너무 경북 의성에서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징용 1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일본에 돈 벌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한 달 지나고 아버지 나 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또 문제 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이게 한 대 내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와요. 저주 재앙이. 그래서 그 가난의 저주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무능케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또 뭐냐면은 시키면 하고 그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서 능력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거 바꿔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번에 이제 설에 명절에 이제 가정들 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가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 대물림이 끊어지도록 누구를 불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선행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킴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 이스라엘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 결과로 뭐가 되었냐면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항상 전쟁으로 갈등으로
우리나라처럼 주변 나라에 많이 침략당한 나라가 없잖아요. 착해서 문제예요. 독해야 되는데, 어, 뭐냐면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돼서 조금 많이 바뀐 거라니까요. 맨날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물 쏟아 놓고 조상 섬긴다고, 그거 하는데, 아니,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저주 재앙 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 다 살만하니까 이 교회들이 다시 또, 뭐냐면은, 놀러 다니게 하고, 꼭 예수 믿을 필요 있냐?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먼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예수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절에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뭘 보라고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후퇴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자녀들이 자라고 있느냐? 믿음으로 후퇴하고 있느냐?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다 찾아오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하냐? 누가 믿음으로 헌신을 하냐? 믿음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되는 사람은 어디서도 돼야 돼요. 어디서도. 요즘에 진짜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냐? 옛날에는 목 좋은 데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 목 좋은 데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 흐름을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 시대 흐름을 보고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원하냐? 그거를 자꾸 찾아서 인도받는 거죠. 인도받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이 와서 방해하니까 야, 바울 사도가 사도냐? 십자가 봤냐? 부활의 주님을 봤냐? 이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그런 거 안 봤어. 근데 예수님은 다메섹에 만났잖아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훈련받은 사람은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에게 훈련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 뭐냐면 이 바울을 권위를 자꾸 떨어뜨릴 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복음의 권위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항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은요, 누구를 공격하냐? 여러분 집에 가장만 무너뜨리면 돼. 교회는요, 목사들만 미쳐나가면 돼요. 목사들이 오직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거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다. 다른 거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 갈 수도 있다. 종교는 뭐 여기저기 다 선행하자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종교는 다 선행하자는 게 맞는데 이 기독교는 뭐 하냐면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선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년 후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4년 만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디도와 예루살렘에 데려갔는데 이들이 왜 데려갔냐면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가지고 이들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들을 물질로 도우려고 갔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돈 걱정 많이 하거든요. 돈 걱정하면 안 돼요. 학생이 돈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학생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돈이 필요치 않다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어,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니, 내가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은 월급 주잖아요. 근데 월급 걱정을 여러분이 할 게 아니죠. 한 달 한 달 지나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일을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리고 뭐냐면 이 회사가 결국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벌려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근본적인 걸 붙잡아야 된다고. 어? 그럼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가요? 필요한 대로 흘러간다니까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주는 일. 그거 할 때 돈이 몰리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제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건강원 할아버지는 어쩔 땐 4시에 열고, 어쩔 땐 6시에 열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오는데요. 어,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계신 건데, 문을 열어놨더라. 그래서 다 지나왔는데 이분이 옆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하고, 왜 텃밭은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에 하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척해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가 투척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꾸며놨어. 옆에 또 이제 공원같이 조그만한 게 뭐 땅이 있는데 이게 시 땅이에요. 근데 거기도 맨날 이렇게 청소하지. 자기가 청소를 안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냄새 나고 난리라는 거야. 내 집 앞인데. 그리고 선행도 해야지라고 안수 집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냥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이렇게. 교회 부흥 많이 했어요. 몇 명 정도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뭘 얻고 싶어 하냐면은 힘을 얻고 싶어요. 사람이 힘을 얻고 싶어 한다니. 사람이 뭘 얻고 싶냐면 위로함을 얻고 싶어요. 뭘 보고 싶어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불신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비밀는데 내가 계시를 따라 내가 너에게 갔다. 근데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갔냐? 왜 갈라디아에 갔냐면요.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요. 주로 유대인들 있는 지역을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남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터가 없는 곳에 가기로 작정을 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성교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뭐냐 좋은 부모 만나서 돈 많아지고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했네. 누가 도와줘서 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하다, 어렵다. 그러면요. 어려운데도 하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역을 주로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회당에서 했죠. 근데 예수님께 그 자리를 잘 안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못하는 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을 거기 100번 가세요. 100번. 그래서 뭘 찾으면 돼요? 거기서 없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시장을 또 막 다 돌아보세요. 다 돌아봐가지고 다른 시장에는 있는데 이 시장에 없는 거 찾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그거 잘 되는 거. 남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들고 계시를 들고 간 그 현장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준비된 이 바울은 그 현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먼저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흑수저야. 금수저가 많아요? 흑수저가 많아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여러분 금수저가 유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흑수저가 유리해요. 흑수저가 다수니까. 흑수저가 다수잖아요. 다수가 뭐야? 다수를 상대하는 거니까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금수저 되고 싶어하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걸 부러워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흑수저인 게 더 낫다니까요. 금수저인 것보다. 왜 그러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무리처럼 몰려. 그들을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겠어요? 제가 생각엔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도 내팽겨치고 마누라도 내팽겨치고 애도 내팽겨치고 그냥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어? 근데 예수님 생명 걸고 따라다닐 사람이 저기 학벌 좋은 사람이 오겠냐고.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겠냐고. 예수님도 그냥 호루하게 다니고 맨날 이 그냥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변두리에서 오촌에서 막 사역하고 다닐 건데 거기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미 자리 다 차지한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오라면 오겠냐고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별로 벌 볼 일 없고, 별 능력 없고, 별 그거 없고, 그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뭘 버려야 되냐? 내가 자랑한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니까. 주님이 나를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바울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역사예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 바울의 부교육자인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방인도 구원받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아니 아브라함은 은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은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뭐냐 우상 만드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 있어요. 떠나라면 떠났어요. 아들 갖다 바치라면 바쳤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거 이거 있어야 된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이거를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종대에 있는 거 이거를 바꿔야 돼요. 아니 제가 이 전도를 좀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 깨달았냐면은 야 길에서 전도하면 되겠냐. 근데 길에서 전도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 우리가 이게 물티슈 전도해도 되겠냐? 물티슈 전도해도 돼요. 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가는 게 막 전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나간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했을 뿐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손님들이 많이 올 거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준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애쓴 거에는 하나님이 알아줘요. 난중지추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되면 진짜 주머니에 송곳이 나오는 것처럼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 일이나 내가 하는 것이 마음 담고 중심 담고 천직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꼭 역사한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많잖아요. 누가 역사해요? 다윗이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살 때도 종같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면은 그거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와서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간 사람도 많고요.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간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교회 왔을 때 이들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잘 못 들었고, 듣긴 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나타나는 걸 못 체험해 본 거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욕구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죠.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게 종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응답받아.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할 때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많이 하냐? 종된 것을 가지고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 종된 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 나는 못 배웠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정중 회장이 하루 종일 신문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못 배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신문 들고 다니면서 그 광고까지 다 읽는데.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뭐냐면 한국 경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어, 그잖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사표천. 그거 막는데 하도 물살이, 바다 물살이 세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야, 저 조선소 가가지고 해 조선 해 배 갖고 와가지고 거기 뚝을 막아라. 그러니까 진짜 가져다 또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 만들었잖아요. 스물 몇 살 때 그 자전거 타고 그 지나가는데 와 아주 신기하더라. 그 뭐냐면은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건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건축, 조선 다 하잖아요. 어? 왜 그러냐? 이 사람 특징이 그잖아.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어. 아, 우리는 맨날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해보질 않는다니까요. 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얻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거잖아. 아이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누가 공부를 잘하냐? 모르는 애가 뭐라고 잘하냐? 머리가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냐? 틀렸어. 그랬죠.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 외우다 보니까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종된 게 있다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있냐? 아니 그 내가 공부해서 할 일 말고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열등감 가진 거,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면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례를 받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제자가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은 제자가 되는 거야.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흙수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금수저예요. 흙수저를 살릴 수 있는 금수저라고요. 영적인 금수저. 육신적으로 뭐냐면 그들과 함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거짓 형제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 지키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니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생각해라. 네가 뭐, 네 눈 하나 빼, 남의 눈 하나 빼면은 네 눈도 뽑아야 되느냐. 이웃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웃의 이 동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동물들, 그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애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때린 놈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 똑같이 때리지 않다 이렇게. 어, 네가 때리면 니도 맞아. 네 아프지? 너가 때린 그 애도 아프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애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워낙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을 자꾸 종 만들어요. 마음의 종, 상처의 종, 열등감의 종, 이런 종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가르침이 뭐냐? 이들이 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복. 이들이 복은 뭐냐?
부자 되는 게 복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가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보시면 이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해요. 애통. 뭐 때문에 애통해요? 아, 내가 지금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뭘로 애통하냐?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얻을 것이며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어제도 그 천주 계시냐 사진 찍읍시다. 왜요? 기도해 드릴게. 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여기 한 번씩 놀러 오니까 또 만나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뭔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해야죠. 당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이제 죄책감 끝내세요. 언제까지 죄책감 계속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바람핀 거는 큰 죄긴 한데, 이제 평생 죄책감을 갖는, 그런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같이 바람피고, 나같이 음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힘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발판 삼는 거예요. 우리 이 바울은 항상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친구 스테반도 죽이는데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그 마음이 있어서 항상 어디 전도 가면 매일 회당부터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나에게 그들의 빚진 자다. 내가 그들보다 먼저 믿었을 뿐이지 나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 거기에 충실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사람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든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참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 부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잖아요. 이게 꼭 보면요. 효도도 안 하는 애들이 보면은 꼭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한테 참 미안해 죄송해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살았을 때.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을 때 아버지 생각나는 건 막역사야.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는 건 막역사야. 저희 친척들이 있는데 어머니 친척들 보면 벌써 한 3, 40년에 돌아가시고 아직도 맨날 추도 예배 모여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돼. 손주도까지 다 뒀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아버지 효도하고 싶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거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천국에서 편안히 계신데 왜 그렇게 아버지 미안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냐고. 애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애들 뭐냐면은 자기들 개 잡고 소 잡고 막 맨날 그걸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 돈 모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자손들 도와주든지 그거나 하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나 또 집 샀다 뭐 샀다 막 장로들이 막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길을 써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제일 틀린 복, 육신의 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성전에서 우리 성전이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저 현장에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 애들은 막 미신에 빠져가지고 베데스다에서는 그 38년 동안 병자가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에 천사가 물을 딱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낫겠대. 미신에 빠진데 거기 앉아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은 나쁘다 고쳐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현장에는 미신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좋은 옷 입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 시장에서 손 얹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그 금식하며 초췌한 모습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 축복된 방향 이거를 찾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러 아니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가문복음화를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하세요. 내 일처럼 하세요. 뭐, 이제 회사 들어가는데 깡통 떨어져 있으면 주소 때문에 내 회사니까. 내 회사니까. 누가 나한테 시켰다. 그러면, 내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하고 내가, 시켜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그 종이에요. 돈의 종, 일의 종, 사람의 종.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 우리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못 봤다고 사도가 아니라 내가 담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냐.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있지 않냐. 그 하나님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누구든지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다윗 왕을 그 목동을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를 써요? 어린 사무엘을 쓰셨잖아요. 하나님 또 누구를 써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12교지로 밥 깔고 있는데 그거를 썼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는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바울을 쓰셨잖아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있고 여러분의 일의 열정이 있으면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누가 처음부터 뭐 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기도하다 보면 마음 담고 중심 담다 보면은 전문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래야죠.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야고보가 시켜서도 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처음에는 부모가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 애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가 찾아서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해야지. 우리 잘 모르니까 아웃라인 막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어, 어제 여기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빠 엄마가 애기랑 가더라고요. 터가 알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상도동에 학원에 같이 손잡고 가고 이제 셋이서 얼마나 부럽든지 얼마나 부럽든지 저 엄마 아빠가 자녀 교육에 저렇게 관심 많구나. 우리 성도들이 관심 많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교육을 잘 모르는데요. 유튜브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잘 가르쳐줘요. 유튜브 얼마나 뛰어난데 현직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저도 그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뭐냐면요. 이게 시켜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일이 안 늘어요. 그 왜 안 느는지 아세요? 똑똑한 놈은 될 놈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물어봐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적극적인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청년들 다 배려놨다니까. 어떻게 보냐, 최저시급 10,000원. 최저시급 10,000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은, 떼워도 10,000원. 그거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어, 그냥 핸드폰 들고,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래서 10,000원 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들이 누구를 써요? 로봇을 쓰고 또 하나 쓰잖아요. 외국인들 쓰잖아요. 외국인들을 써요. 얘네들은요, 생명 걸고 하거든.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가면은, 내가 제일 목 좋은 곳에 내가 배운 기술과 이거 가지고 여기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골골해지고,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다 바뀌잖아요. 저기 가보라니까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거 보면 사장님인데, 중국 사람이야. 사장님인데 조선족이야. 우리나라 와서 말 배워가지고 일 배워가지고 사장한다니까요. 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밤낮으로 일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뭔 가지고요?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심어야 돼요? 이 바울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꿔요? 저 갈라디아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그거를 가는 거죠. 그걸 뭐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건데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벅차있으니까 핍박이 와도 돌에 맞아도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도 나와요. 디도 같은 목회자도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도 나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못 가는데 사명자 나온다. 우리나라에 진짜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이 큰일 난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교육자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그 후임으로 가는 거예요. 남이 다 닦아놓은 거 그 후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안정이 되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갔으면은 100명도 교회 갔으면은 200명, 300명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1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100명 정도는 돼야 내가 후임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자 정신이 없는 사람은 100명밖에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사줬어요. 근데 괜찮대요. 좋대. 내가 그랬죠. 아니 당신은 아파트 받았으면 당신 자녀들에게는 하나씩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지. 어,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응답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열정 가지고 인도받아야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데.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는데 저기 북한에 밑에 뭐냐면은 이 그 신앙생활 안에 기도 많이 하면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아니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는데 뭐냐면 저기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역사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이 나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단하다니까요. 뭐 하냐면은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와보니까 가르쳐주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 돼요. 왜 우리가 목사를 신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목사를 키워야지. 왜 언제까지 선교사 밑에 있을 거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무기력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음. 성도들이 무기력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그러면은 다시 영적인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되고, 육신의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사도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도 쓰임받지 못하고요. 믿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사도도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간절하게 복음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응답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그들보다 더 역사 일어났어요. 왜냐?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 말은요. 빨리 된 사람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늦게 된 사람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늦게 왔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늦게 온 사람한테 역사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 여러분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내 회사를 안 물려받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 이 회사 직원 가운데 이 회사의 일을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럼 누구 줘야겠어요? 내 아들 주면 망할 텐데. 그러면 뭐냐 내 아들 아닌 얘를 사위로 삼든지 양자를 삼든지 얘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한테. 왜 부자들은 애를 많이 낳겠어요?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똘똘한 거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거. 많이 낳으면 되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 또 잠언서 8장 1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귀는 따라와요. 근데 부귀를 목적으로 하면 사람이 멀어지죠. 사랑을 볼 때 돈으로 보면 사람은 멀어져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있는 물질도 따라오죠. 또 유력한 이들, 내가 바울의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이 맡은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도 할례의 사도요, 할례자의 사도요. 바울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뭐냐면은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쪽 분야에 인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위치나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거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는 같은 거죠,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 이 바나바도 인정했다. 사도들도 나의 사역을 인정을 했다. 왜? 내 전하는 내용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우리 인정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그러나 같음을 인정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는 그건 같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게바, 베드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뭘 부탁했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가난한 건 세계를 가난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제도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자꾸 안 놔줘요. 가야 되는데. 바쁜데. 토요일인데. 그래서 최대한 오래 앉아 있었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해. 자기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 들어주시라. 세 번째로 육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라. 도와주는 거 어떻게 뭐 도와줘? 물질로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하면은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써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죠. 이 다윗은 어리지만 양치면서 누구보다도 블레셋의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을 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로.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에 쓰지 않고 40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살인자가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모세가 힘 다 빠졌을 때, 80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몸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그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은 뭘 빼야 되냐? 하나님 내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내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 주세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자존심을. 여러분들을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래 이 디모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가 그릇 중에 천하겐 천한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 우리가 지금 흙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금그릇은 될 수 없지만 깨끗한 그릇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게 쓰시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절대로 친인척들 만나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섬기시고 또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 많이 안 하고 가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우린 벌써 한 판 했어요. 먼저 한 판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라고. 뭘 보세요? 공부 못하는 뭐냐면 손주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사업가가 될 모양이다 라고 칭찬하세요. 공부도 못하는 게 뭘 하겠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힘주고 기도하고 말하세요. 여러분 축복 누리는 귀한 지금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암송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 육체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비밀을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는 특히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가문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 담아 남을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 축복된 교회, 응답된 교회, 그들이 상처에 종되어 있는 묶여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응답받을 것,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 바르게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쓰시지 않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중심 또 바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